오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를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오늘날의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18세기 계몽주의 때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그 인간 중심적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그 말을 들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죄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 보면은 죄를 직면해야 그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데 18세기부터 아니죠. 17세기부터 쭉 계속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죄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 쳤어요. 계속 쳤다가 지금은 그게 진리로 둔갑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이라든지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살짝 돌려놨습니다. 즉 병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 회개하고 그가 책망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나마 좀 배웠다고 하는 이 수많은 위정자들이 또는 그 정치인들이 소수를 이해하자고 하는 측면으로 많이 가지만 무슨 소수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는 것을 죄라고 지적해야 기독교인 것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소수자를 이해한다고 평가하는 그런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바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소수자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엄연한 죄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기능이라든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회개와 그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치유와 보살핌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한 죄를 통한 죄의 회개를 통한 치유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어요. 누가 잘못이 있냐면 이 사회가 잘못이야.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게끔 한 게 현대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에 흑수저 그러는데요. 흑수저가 이 지구 역사상 흑수저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과연? 흑수저는 단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인간이 살아온 존재 내내 흑수저와 금수저는 존재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태어난 그 자체로 노비가 되었으며 태어난 그 자체로 양반이 되었습니다. 자, 흑수저, 금수저를 인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대대로 이어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이 사회를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직장이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사회 탓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의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는 내 개인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탓만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사회는 그것을 신경을 못 쓰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는 문제를 신경을 못 쓰도록 온통 이 세상의 사회에 국가에 또는 어떤 기득권자의 재벌에 있는 자에게 다 모든 걸 투영해버리고 나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다는 겁니다. 나는 소수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위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내 개인을 위해서는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고를 가진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외부에 대해서 탓하기 전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중재자로 우리는 지금 필요를 통해서 그분과 연대하여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요,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그 토대로 하여서 지금 바울이 사도가 쓰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맹세이시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맹세이시 되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절에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이 주께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즉 하나님은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여기서 내가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이 되신 것은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때그때 때로때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맹세하셔서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을 그런 자로 예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자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비교해보면 금방 표현이 됩니다. 옛 언약자는요, 제사장이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영구성을 보장하는 맹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가문에 따라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를 이어서 하다 보면은 경건한 제사장도 있지만 때로는 경건치 못한 제사장도, 부정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정한 제사장 말입니다. 그런 시대는 더욱더 백성들에게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설교하는 지역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 가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놀랍니다. 아니, 그런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목사님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설교를 잘 못하시고 성경을 잘 못 해석한다고 탓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목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가짜로 보냅니다.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끊어버리신 줄 누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아니하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냐? 그럼 너희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너희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목사들을 보내줄게.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 밑에 쫄쫄이 머리 갖다 내밀고 수많은 사람이 그런 교회에 앉으면서 귀에 즐거운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불건강하고 부정한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정한 제사장 밑에 있는 시대는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번도 제사장이 끊어진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선지자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지자, 어떤 제사장입니까? 불경한 제사장과 불경한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남의 탓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살기를 간곡히 하고 이 말씀이 귀중히 여겨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앞다투어 나와 듣기를 원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남의 탓하기 좋죠. 교회 탓, 당회 탓, 목사 탓. 나는 괜찮은데, 나는 순진한데, 나는 착한데 저 사악한 저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목사가 있는 것은 잘못된 성도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목사가 맞춰가는 것이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탓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서로 간에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얼마나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서로 남의 탓, 목회자는 성도들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이야기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자기 일 때문에 바빠서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 탓,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하셔요. 성도는 또 목회자 탓. 이게 옳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시는 보장자라 이 말입니다. 보장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직의 승계에 대한 규정도 없고 누군가에 물려받은 것도 아닌 멜기세덱의 이야기하겠죠. 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제사장이 많냐? 죽으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죽으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24절에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을 승계하기도 또 누군가에게 물려받지도 아니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구약의 제사장은 그때그때 죽으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신 제사장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합니까? 라고 할 때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중추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오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첫 번째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첫 번째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즉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송제일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한 하나님의 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도하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쓸 때 기독이라고 쓴 겁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종교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한들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틀리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신성이 있고 내가 신심이 뛰어나고 내가 종교성이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그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성이 강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성부 하나님은 다른 이단들도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동의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을 동의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통하지 않냐고 막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데 쉽다 그러면, 즉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대단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보십시오.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기를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의 사역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요치 아니했다면 대한 하나님의 교라고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대한 예수교 또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얼마나 열정을 다할 것이며,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초대교회 약 500년 동안 종교사에서 보면은 계속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단을 만들었던 게 무엇이냐?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논쟁이 초대교회 때 그렇게 있어왔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핵심이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즉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느냐, 이 논쟁으로 500년 동안을 기독교가 헤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325년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됐다가 마지막에 논쟁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된 게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등하시고 위격이 다르시다라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이 5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삼위일체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시다는 사상이 삼위일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삼위일체가 중요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론이 결정이 되거든요. 바로 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결과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결정이 된 순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들은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 그 종교를 만든 교주, 시작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금이야 오기야 따르지만,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자체. 왜냐? 예수님은 제물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란 그 자체, 그 제물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 피 흘리신 그 자체, 육체에 찢기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봉사와 헌신과 성경을 많이 배움과 기도를 열심히 함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종교적 행위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지옥과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구원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물로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룰 것인지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지의 삶의 체득을 하는 것도 구원의 과정입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 구원을 이룬 자는 이 땅에서 평화의 삶이 임합니다. 그건 구원의 향기고 구원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힘들고 고단하고 내면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 평화는 제가 우리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세상의 사회 구조와 관계없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이 잘 되어 누구나 돈을 벌 때 아이고 살만하네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내 삶이 비록 척박하고 내 삶이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안에 평화가 깨진 상태는 두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에게 중보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의 정의감을 목소리를 높여서 이놈의 사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그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너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지위가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그리고 삶의 개선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이에요. 그것은 단지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좀 더 좋은 옷을 입었고 내가 머리를 단정해서 내 마음이 그날 하루는 즐거워지듯이 단지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서 단지 좀 더 내가 좀 더 많이 이 세상을 연구하여서 외적인 것은 변화시켜서 순간적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구원을 이루신 방법 두 가지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즉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그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이 생겼고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기고 다리에 못자국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뚫린 손을 향해서 하나님, 저 길동이는 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느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냥 합격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굳이 변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뚫린 목자국으로 저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 우편에 대해서
그 뚫리신 못자국으로 우리를 강구할 때 그 결과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어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고 심지어 죄를 혐오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있는 죄를 혐오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혐오하지 못하고 나의 이 못돼 먹은 이 나를 혐오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얼마든지 탄원하십시오. 사회를 향하여 얼마든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촛불 집회에 반대하여서 또 보수 집회가 형성이 되는데 아이고야 십자가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베니아판으로 대충 얽히고 설켜서 급하겠죠.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만들어서 못자국 툭툭 해가지고 끝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십자가를 몰고 왔더라고요. 그런 험악하고 무지한 거 말고 말입니다. 내 개인이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시란 말입니다. 진보 측이든지 보수 측이든지 여러분들의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적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표는 십자가 같은 거 들고 나가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가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국가 위정자 탓하지만 마시고 내 속에 얼마나 내 자아가 강력하게 있는지 여러분 자아를 살피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를 혐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혐오하게 되므로 나는 결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자가 우리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혐오하고 있고 하나님께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못난 놈, 나 같은 더러운 놈, 하나님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 같은 놈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손에 못자를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죄는 내 편이고 내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죄를 얼마나 혐오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중보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시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도 그렇게 쓰러지고 있을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그들을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넘어지고 연약했을지라도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듯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옵소서. 성도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탄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제 만약에 기도할 때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 그러면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 뭘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기복적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복적인 기도를 좀 줄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가 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기도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그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기도는 자연 발생적으로 막 토설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원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배우지 않냐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것은요, 수많은 기도가 헛된 기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를 만큼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저 기도 못하겠다, 목사님 그렇게 자꾸 기도를 그렇게 하라니까 기도 못하겠다라고 그냥 화만 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기도인지 모르겠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며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대신 하나님께 전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 세상을 개발하고 뭔가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에 깊이 파묻혀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 때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요.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가 교육개혁입니다. 교육개혁. 그 전에 보면 경기고등학교 들어갈 때 힘들었죠. 경기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소수 엘리트만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다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뺑뺑이로 학교를 들어가겠죠. 고등학교도 서울 전체에서는 직각학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강남의 8학군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8학군이 몰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하나씩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래 강남으로 못 오게 한 지역에 좋은 고등학교 만들었는데 그게 특목고입니다. 과학고나 외고. 그러니까 8학군을 또 해체하려고 했더니 또 외고 과학고가 뜨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자사고예요. 자사고가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30년 전에도 교육개혁하자, 지금도 교육개혁하자. 3, 40년 전에 예비고사 없애자, 학력고사 없애자, 지금 수능 없애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 규율, 외적인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10수년, 20수년 평생을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은 평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은 강팍해 있고 여전히 사회는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듯이 그러한 과정을 되풀이한 것들 결과 우리 삶에 기쁨과 만족이 별로 없었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의탁해야죠. 예수님의 중보사에게 동의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화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러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책에 있는데 이 세상에 말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해결책은 여러 가지 정신 상담, 심리학 여러 가지에서 말하기 근본적으로 동의한 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의 공동점은 항상 인간의 성취나 공로나 능력을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나 한번 깎아라. 그게 무슨 외모를 좀 변화시켜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참 일이 꼬이면 야 다 털고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외모가 변하면 내면이 변할 것 같아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옷을 한번 사 입어보자. 아니 한번 차를 바꿔보자. 심지어 아니 이사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현대 사조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오직 기독교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큰 의미 없다. 그렇게 해봐야 너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해봐야 사회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중보자 되어서 하나님께 빌어줄 때 너는 비로소 평안이 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를 혐오하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죄를 혐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세상의 중심인 내가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